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우리는 어제 3절과 4절 말씀을 가지고 세상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는 이라는 말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너는 달라야 한다 라는 이런 뜻인 거죠. 그러나 라는 반대의 접속사로 너는 그렇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을 꼭 해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세상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그렇게 변해갈지라도 너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뜻이요. 또 이 시대와 섞이며 이 시대를 쫓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 강물이 막 이렇게 범람이 되어서 흘러갈 때를 보면요, 생명이 없는 것들은 아무리 몸집이 크고 덩치가 크다 할지라도 그 강물을 따라 흘러내려갈 수밖에 없지요. 얼마 전에 여기 우리 제천에도 큰 비가 자주 내렸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럴 때 보면 거기에 온갖 쓰레기들, 그리고 또 나무들 이런 것들이 둥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생명이 있는 것들은요, 그 흘러가는 강물을 오히려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의 생명이 있어 살아있다면 세상은 어떻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믿음처럼 보여도 시대와 함께 흘러가는 신앙은 생명이 없는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때를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그 시대와 함께 흘러가야 할 때가 아니라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때인 것이죠. 바울은 오늘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첫 번째로 뭐라 합니까? 모든 일에 신중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요즘 하도 악하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고 나면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공무원의 국장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떤 업자가 자꾸 부정을 하자고 하여서
강력하게 거절했더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통장에 돈이 몇 천만 원이 입금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 사람은 그 공무원의 자리에서 파면당했다고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던 돈 때문에 평생 쌓은 공직이 불명예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혼요,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참으로 실감나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중해야 합니다. 모든 곳곳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 위에,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에 지뢰밭이 있고 또 나쁜 사심을 밝히는 세력이 우리 곳곳에 함정을 펴놓고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라는 의미입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정신줄을 놓지 말라는 거죠. 꼭 우리의 믿음의 일, 신앙적인 일에만 건신하라니 신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직장의 일, 사업의 일, 가정의 일, 사람들과의 관계의 일, 모든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속에서 진지하게 신중한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 자세를 잃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넘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에 남아진 그 기록에 보면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받았던 고난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 황제였던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이 더베이의 순교자들이 많은 고난과 형벌을 받은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들은 갈고리가 아니라 조개 껍질로 살을 도려내고 살해되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믿는 것 때문에. 더구나 그 중에 여인들은요, 한 다리를 꺾이고 옷을 벗긴 후 알몸 그대로 높은 곳에 달려 구경거리로 삼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 중에 가장 센 나뭇가지들을 휘어지게 하고 그 휘어진 나뭇가지에 손과 발을 하나하나 묶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나뭇가지를 일시에 놓았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손과 발이 찢겨져 죽는 거지. 이런 박해와 고난은 그저 며칠 또는 잠시 동안 행해진 것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서 행해졌습니다. 하루에 60명에서 70명의 남자들이 각양현벌의 언도를 받고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하루 동안에 처형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어디에서만요? 그 더베라는 도시에서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배교자, 이교도들이라는 그러한 선고가 신자들에게 내려지기가 무섭게 다른 신자들이 재판관 앞으로 달려나가서 자기도 그리스도인임을 용감한 태도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쁨으로 찬양을 부르며
최후의 죽음의 선고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도의 고난을 우리가 두고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고난이 있을 때 교회가 부흥했고 성도들의 신앙은 신실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는요, 부흥의 역사가 아니라 고난의 역사입니다. 박해받을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출현했고,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감동과 감화와 은혜를 끼쳐 그들 역시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의 초대 교회 사에도 그런 일들은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의 신앙은요, 너무 편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살펴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그들의 행동은 어떠했는지를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들 역시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보내어 놓았더니 그곳에서 이제 더 이상 노예도 아니고 광야 생활도 안 하는 그러한 정착하고 등 따시고 배부른 순간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변하고 말았습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터진 웅덩이를 판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없는 신앙, 문제가 없는 것은 가만히 살펴보고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더 관계를 깊이 하기를 원하시고,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의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주를 위한 훈련을 계획해서라도 고난을 맛보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인의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삶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완전히 변하는 일들을 수시로 목격합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에 오신 분들도 그렇게 주님을 만났고 그렇게 변화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오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방탕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 소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치가 없던 사람이 세상에 빛을 남길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그 심령에 복음이 뿌려지는 것은 우주가 그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면,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슴을 두드리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누구라도 이 복음의 생명력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받은 그 복음, 내가 체험한 그 예수의 은혜를 나도 전하는 전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전도에 능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영혼을 맡기셔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모든 일에 신중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고난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이 되십시오.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그 예수의 이름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이 드러나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험하고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통하여서 디모데를 향한 그 외침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에게 한 그 외침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신중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여기게 하시며,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체험한 복음, 내가 받은 그 복음, 내가 입은 그 복음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직무를 다 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복양 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오늘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